금년 2019년 우리 안디옥 교회의 표가 뭐지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다시 한번 더요. 주여 똑같이 시작. 주여 새 일을 행하소서. 여러분, 이 표를 하면서 저는 가슴이 뛴다 그랬죠. 그냥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새 일을 이루실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는데, 전도서를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고 누릴 거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 내듯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신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5장 한번 다시 5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자꾸 굳어져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아름답게 늙도록. 저한테는 아름답게 늙는 비결 40가지 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그 책을 열심히 요즘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열심히 봅니다. 왜? 아름답게 늙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늙으셔야 돼요. 근데 아름답게 늙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추하게 늙으시면 안 돼요. 아름답게 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늙지도 말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늙으셔야 되는데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마음이 자꾸 굳어지잖아요. 그 얼굴에 어디 구석에도 보면은 심술이 어디 자꾸 하나씩 붙죠. 제 아내하고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반찬을 이렇게 가져오는 웨이트레스가 몇 번 갔는 집이니까 이게 짜장면 집인데 저희 집사람을 그래요. 사모인지는 몰라요. 사모님 절대로 안 사오지요. 보기가 두 사람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식당에 와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얼굴에 욕심이 툭툭 그냥 붙어서 보기 흉하게 그렇게 늙으면 안 되겠구나. 누가 나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평화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늙어야 되는구나. 또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 얼굴에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과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되어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져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새로워지는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새 사람이 되면 헌 사람도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오래 살면 다 헌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 뒤에 있는 분한테 여보 나 아직도 좀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벌써 뭐 한물 갔는 거 아는데도 왜 그래요? 그래도 우리의 사랑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보 나 아직도 좀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저 뒤에 분은 별로 그런 걸 잘 표현 안 해요. 근데 한번 칭찬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오면서 딱 옆에서 야 나는 당신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한국에 있을 때 내 혼자 일어나 보니까 새벽기도 올 때 참 추운데 떨다가 일어나서 참 힘들고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던데 같이 자고 일어나서 함께 새벽기도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요 생각을 어떻게 하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습니다.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회복시켜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갱신설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되바꿔놓는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바꿔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머리 새로 다 날 거고요. 주름 다 펴질 거고 예수님처럼 다 변화될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그 심령에 진리가 없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돈으로 채워보지요, 명예로 채워보지요, 학벌로 채워보지요. 근데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기 때문에 여러분 채워도 끝이 없어요. 안 채워져요. 근데 우주보다 더 큰 이 무한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의 이 인생사에서 오는 느끼는 갈증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세상을 초월한 참만족의 삶을 살게 되죠. 예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자, 하반절, 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시작.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반드시 이대로 될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알고 준비하게 또 용기를 내어서 승리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가 보세요. 쉽게는 한 절로 얘기해서는 이기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못 들어가는 걸 8가지 못 들어가는 사람을 여기 말해놨어요.
이것도 잘 공부하셔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제 채무를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졌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 하는 뜻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헬라어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채무 완결, 죄의 모든 채무를 하나님이 다 갚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새롭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가끔 나왔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스펠과 마지막 스펠이에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저는 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신학교 성적을 떼보면은 100점짜리는 딱 요거 한 과목이에요. 헬라어. 성적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성적 증명서 떼보면은 저는 유일하게 하나 100점 맞은 게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에. 그게 요즘은 알파벳도 다 순서대로 못 씁니다. 다 잊어먹었어요. 헬라 알파벳은 이렇게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입실론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오메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 알파벳의 처음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은 저보다 늦게 하셨기 때문에 헬라 스펠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잊어먹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알파는 처음 스펠, 처음이다. 뭘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면 왜 알파라고 하냐면 창조자라는 뜻이고, 왜 오메가는 제일 마지막 스펠인데 오메가라는 말은 심판자, 역사의 완성자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이제는 이해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가? 알파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오메가라는 말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가 오메가라는 시계 있죠? 혹시 오메가 찌신 분 계세요? 좋은 시계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시계가 이 시계로서는 최고의 마지막이다.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건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 했는데 더 좋은 시계 나왔어. 오메가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오메가라고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 이상은 더 시계가 없다. 최고다. 이렇게 해서 오메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말은 마지막 완성,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 여러분 갈급할 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 정말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이런 인간의 갈증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지독한 갈증들이 다 눈 녹듯이 다 채워져요. 다 사라져요.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여행자가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 그러면서 물병 같은 게 보여요. 조아라고 힘내 달려가서 보니까 그 물병에는 진주가 가득히 들어있었어. 에이 진주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이 진주네. 집에 던져. 지금 물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물을 더 구하지 못하면 죽는 판인데 죽어가고 있는 형편에 진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다 우리 바닷물 같은 것인데 이건 마셔도 다 갈증 또 갈증.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시켜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 완전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뭐냐? 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영광과 특권,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통칭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생명수 샘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으로 어디 가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영광과 특권을 생명수 샘물로 표현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기는 자가 받는 자 그랬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자, 7절만 우선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이 기업을 얻습니까? 누가 이 유업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누굽니까? 이기는 자. 우리가 2장과 3장을 공부해 오는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데 대해서 상급을 많이 약속하셨어요. 이거 다 오래돼서 많이 잊어버리셨죠.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이기는 자로. 계시록 2장 7절에는요.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2장 12절에는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게. 첫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육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육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공부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거를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이기는 자는 흰 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흰 돌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이름을 써준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아무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은 집에 가장 중요한 이 기구 아니에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제 지금까지 오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걸 전부 통틀어서, 이거 다 통틀어서 마지막에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싸워서 이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2장 3장에서 말씀해 주었던 그런 축복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기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명확한 지적이 생략이 되었지만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반대 개념은 적지 않게 8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8절 한번 넘겨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첫째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 둘째 잊지 아니하는 자들과, 셋째 흉악한 자들, 넷째 살인자들, 다섯째 행음자들과, 여섯째 술객들과, 일곱째 우상숭배자와, 여덟째 모든 거짓말. 여기는요 모든이라는 형용사 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안 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지요? 헬라어는 데일 로이스라 이렇게 하는데 비겁한 자로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았을 때 겁먹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은 이제 헬라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 보니까 에비델리 그메노이스라 이렇게 했는데요. 밉살스러운 자, 우상숭배나 부도덕으로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을 흉악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인자는 문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살인자. 행음자는 간음하는 사람들 말해요. 행음자들. 하나님 나라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술객은 마술사를 의미해요. 마술사.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우상숭배자는 뭐 어렵지 않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들도 여기는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꼭 첨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죄. 여지없이 막 책망하셨던 죄가 있잖아요. 뭐예요? 외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던 외식, 형식주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막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죄가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을 의미합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걸 말해요. 속에는 그런 게 없는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외식입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을 교모히 그럴듯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것, 이게 거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농담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농담 너무 지나치면 이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다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를 만들어낸 얘기인데, 야, 한국 사람 참 기발하구나. 거짓말도 참 잘 만들어낸다. 우스갯소리인데, 한국에서 가장 작은 소형차, 최고로 작은 소형차, 아주 조그마한 티코라는 조그마한 차가 나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와서 스탑사인에 딱 멈춰섰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파란 신호로 딱 바뀌어서 악셀레터를 밟고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려보니까 자동차 바퀴가 껌에 붙어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들 차가 너무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지만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이 자동차가 이 도로에 붙어있는 껌에 붙어서 이게 안 떨어져서 이 앞으로 안 가더라.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거짓말 잘 만들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마귀를 닮아요. 마귀는 뭐라요? 거짓의 압이 그랬잖아요. 거짓의 압. 여러분과 저는 진실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결국 이런 것들을 다 8가지를 다 이겨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이겨요? 이런 자, 우리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8절을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걸 어떻게 다 이겨내느냐.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믿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약골이고 병골이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강해지고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정말로 소중하게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살면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8가지 조목의 죄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이 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는 진짜 이제는 근본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일들이 이 세상에만 관계되는 것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 지옥 가는 거.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2019년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딱 시작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딱 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래 시작했잖아요. 오늘 금년의 2번째 주일인데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영화를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진실되게 믿게 하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겨서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